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레위인도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나라가 대내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 밤에도 난리도 아니었죠. 대내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공공연하게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 불경기로 인해서 25년 이제 다가오는 25년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미 뭐 IMF에서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때가 1997년이니까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1997년에 대한 트라우마. 한창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할 때에 턱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 IMF 트라우마 세대. 근데 이 얘기가 또 들려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이 무너지고 교회도 레위인들도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 아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이 다 어려운데 목회자도 역시나 괜찮을 리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손에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바벨론에게 맞아서 너무 아파하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때로 이제 꾸짖고 혼내야 될 때가 있지만 막상 이제 종아리 뭐 요새는 때리지도 않지만 회초리 이렇게 종아리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손바닥 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고도 막 때렸어. 근데 이 때렸는데 막 애 눈에서 막 눈물 툭툭툭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때는 그때고 그 못된 짓 하고 막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못된 짓 할 때는 그건 그거고, 그러나 이건 내 새끼는 내 새끼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맞고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 자녀가 불쌍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도 바벨론에게 맞아가지고 막 탈탈 털리고 이제 나라도 뺏기고 그 땅에 잡혀가고 있는 그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가지고 그 노여움과 맹렬한 진노를 말끔히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지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을 잡아갔다가 그들에게 성전 지을 비용하고 자재 같은 걸 대준 다음에 사람들 추려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지금 그 본토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이 왜 다시 탄식하고 있는가? 왜 다시 탄식하고 있는가? 지금 막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화가 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시인이 돌아와서 그 본토에 있는 고라 자손인데 다시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노하시고 노여움을 지금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4절 5절에서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덩어리가 열강의 각축장, 힘겨루기와 각축장이 되었던 상태에서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강산이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죠. 그 땅에 그 상태에서도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죠.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전쟁 후에
완전히 거지 나라, 세상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다시 일어난 일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그 식민지로 품었던 식민지 국가만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죠. 이렇게 된 나라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내외적으로 또 교회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우리를 이 묶여있던 곳으로부터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그곳에서 풀어져서 지금 잘 살고 있던 우리가 다시 탄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자, 10절에 보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개역개정에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리고 진실이 만나고 진실은 이제 개역개정에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에메트라는 단어고 정의, 의로운 의 이거죠. 제데크이고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요 네 가지는 마치 지금 사랑과 진실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의인화시킨 거예요. 뭘 의인화시킨 거냐면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라는 하나님의 4대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평화로움,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요 네 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데 이 중요한 속성 네 가지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입을 맞춰야 된다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지금 이 사랑과 진실이 또 정의와 평화가 만나지 못하고 입맞추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사랑과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과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거고 정의와 평화는 법과 질서에서 측면에서 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과 진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믿음, 이 신뢰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사랑과 진실은 평화와 그 다음에 정의는 법과 질서 차이에서 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사랑과 진실,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 이건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정의의 원칙이 실행될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둘이 입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평화가 없기 때문이고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입맞추도록 서로 친밀하게 정의로운 가운데 평화가 구축돼야 되는데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니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만대 억울한 일들이 가득하고 이런 상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진실, 인애와 진리 이게 만나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서 바른 진리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와 평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본토에 돌아왔어요. 본토에 돌아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겠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구나. 거기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세대가 섞여 있는데 처음엔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땅에 돌아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축해 나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전은 쇠락해 가는데, 터만 닦아놓고 그 위에 짓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공사 중단, 10년, 15년, 16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도 가끔 부도 맞은 건물들 보면 상태가 어때요? 그런 상태로 그냥 쇠락해 가는데, 에이 몰라, 뭐 내가 다 하냐. 그러고서 그냥 자기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해 있죠. 이게 학개서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쇠락해 가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라고 학개 선지자가 막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격은 사라지고 돌아와서 그 땅에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관심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이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보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사하느라 바빠요. 이게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안식일에 쉬지 않았다는 말은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축들도 다 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나를 예배해라. 그래도 내가 6일 동안 네가 먹을 거 다 마련해 놓고 이날은 이틀치 먹을 걸 준비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내 안에 거하라. 네가 쉬면 네게 속해 있는 종들과 너게 속해 있는 소와 양과 이런 아이들도 다 농사에 투입되지 않고 쉴 수 있으니 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너희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계속 일만 하니까 그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일을 쉴 수가 없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착취구조라고 합니다. 착취구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토에 돌아왔는데, 본토에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터를 닦고 살아가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적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고서 거기에 신앙적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윤리적 관계도 다 무너져가지고 착취구조. 어떻게든 나는 얘한테 조금 주고 많이 부려먹나, 반대로 이쪽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인간을 속여먹어서 최대한 많이 받고 조금만 일하나,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리 대금업자들이 생겨가지고 동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뭐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가가지고 야 돈 내라 그러고 막 발로 차고 돈 내라 하고 다 뒤집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동포에게는 이자도 받지 마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돈을 꿔주느냐 5%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동포한테 고리로 이제 돈놀이를 하는데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을, 야 내 딸 자식을 좀 가져가서 이제 그럼 그 딸 자식은 부모의 그 빚 때문에 넘집에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데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 이스라엘 이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실한 것은 이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시인이 겪었던 일을 그래서 그 고난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식민지와 한국 전쟁에서 건져 주셨지만 경제 성장을 주셨건만 감사함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대신 만족을 모르고 준 것을 더 버풀려서 사느라고 만족을 모르면서 쉼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는 더 심해졌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도 되는구나, 그렇다고 벼락맞는 거 아니구나 라는 개념이 딱 탑재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한번 열어주면 계속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풀 영상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따서 거기만 들어. 근데 그 말씀도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딴 일 하면서 1.5배속, 1.75배속, 2배속 돌려놓고 그냥 쭉 돌려놓고 그냥 들었다. 종교 행위는 했다라고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보다 윤리적이지 않아도 엉망진창이어도 내게 유익이 될 집단만을 지지하는, 특별히 교회가 더 그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죠. 오죽하면은 이제 교회가 아닌 그런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교회는 완전히 무슨 극우 집단 취급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너무 전투적으로 이것만 맞다 하고 그냥 교회의 우호적인 그런 정치 집단들에게만 막 유익이 되는 집단들만 지지를 막 하는 일이, 그게 교회는 모든 정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이 당이 지금 이런 정책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책인가? 그런 일에 지금 이 물질이 흘러가고 힘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당이든 이런 거는 교회는 초월해서 그 위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떤 당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교인이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교회의 우호적인 정치 집단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거기 그 지지하는 데만 이렇게 막 생각이 막 계속 시야가 좁아져서 점점 공격적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부나 경찰이나 검찰, 사법기관이 전세 사기 같은 그런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포로 귀환 공동체 같은 데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 그리고 의와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함께 입맞추고 않는 상황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깨뜨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어 그때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고난이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부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시인이 지금 시편 85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 탄원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 시인이 이 시편 85편을 쓴 거는 고라자손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우리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교회 참여했고, 나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이렇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름 그렇게 어떤 특정한 정치에 매인 적도 없고, 나는 정말 나름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라고, 나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가, 난 잘못 없어가 아니라, 이 고라다손 시인은 공동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느낍니다.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해. 우리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 공동체가 벌여왔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없고 정의와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라고 공동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 진실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 진실이 땅에서 돋아날 때에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금 12절과 같이, 12절 뭐예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